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청교도 신학특강 제12주차 그리고 찬송가로 부르는 한국교회사 제14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지난 밤에도 주님 따뜻한 품에 품어 안아 주시고 하나님 하룻밤 잘 자고 또 이 아침 우리 주님의 학문을 공부하는 신학 공부로 모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자고 깨는 것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의 크신 사랑이 매 순간 분분초초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하늘 아버지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살아계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을 바라보며 이 악한 세상에 어떤 악한 마귀 사탄 권세에 준동에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 용감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신앙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성령의 권능으로 저희를 덧입혀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악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1절 국민대회를 저희가 기도로 준비하고 또 성령의 충만을 입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우리 주의 성령께 복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세례를 간구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주님의 명령 따라 준행하고 가시는 정광 목사님 주님께서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선교 한국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좌에 임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 속에 우리 주님을 향한 열심히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사야 53장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네, 우리 신학의 정의 같이 공부하고 가겠습니다. 신학이란 신학의 대상이 둘이지요.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간단하게 얘기하면 창조주와 피조물이죠. 그렇죠? 그러면 뭡니까? 전체죠. 전체입니다. 그래서 신학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 전부입니다. 전부. 이게 한 가지 중요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관점이죠. 어떤 눈으로 보는가. 똑같은 사실을 어떤 눈으로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신학의 관점은 항상 무엇입니까? 성경적 관점. 성경적 관점. 신학이란 하나님과 그의 피조의 세계를 성경적 관점으로 이해하는 학문. 그러면 이제 성경적 관점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랬을 때 성경의 주제,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의 내용 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게 성경의 관점입니다. 우선 성경의 주제 요한복음 5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께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성경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네,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의 기록 목적이 둘이죠. 첫 번째, 예수가 누구신지를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아멘. 두 번째, 그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름은 뭐밖에 없습니까?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다른 무엇으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아멘. 성경의 내용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의 기록 내용, 모든 성경에 쓴 바, 모든 성경의 내용, 쓰여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께 관한 것입니다. 아멘. 이거 안 나옵니다. 오케이. 오늘은 오늘 이제 시기가 어제랑 이제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어제 제목이 오늘도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민족 순환기의 대찬송시. 제가 어제 대서사시죠 이게 대찬송시. 그래서 이제 부제목이 천국 소망과 성례신앙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1905년에 지어진 찬송가 세 곡을 같이 공부를 했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김인식 20살, 20살 청년이 지은 예수 나를 위하여. 그렇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로버트 그리어슨 선교사가 지은 6월절 때가 이름에.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스왈론, 윌바 스왈론 선교사가 지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세 가지를 어제 공부했었지요.
아멘. 그리고 오늘 이제 1905년에 한 곡이 더 지어졌는데 그게 스왈런 선교사가 지은 내 죄를 회개하고부터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파워포인트 74번 한번 띄워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윌바 스왈런 내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찬송가. 이 찬송가는 이제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함께 같이 펴낸 찬송가입니다. 1908년에 거기에 이제 이 한국인 미상이죠. 누군지는 한국인이 지은 내 평생 소원 이것뿐이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왈런 윌바 스왈런의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기가 달라지죠. 1908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평양 대부흥이 있었죠. 네, 되게 1905년에서 1907년. 네. 다 그 무렵에 지금 찬송가죠. 그리고 우리가 또 시간이 되면 1908년에 찬송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인이 지은 건데 찬송가에 피난처 있으니 이 찬송을 함께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이 무렵에 이 평양 대부흥을 겪고 나서 이제 이 한국에 대해서 선교사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나 또 한국인이 어떻게 얘기를 했나 이런 거를 우리가 잠깐 글로 읽으려고 하는데요. 큰 글자 그 성찬고백 등 그 파일에 03번 보여주세요. 03번. 네, 03번. 선교사들이 이제 1908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국이 아세아 세계의 발전에 대해서 차지할 중대한 위치를 현재로서는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역사에는 한 백성이 비록 나라의 독립을 상실하면서도 세계의 삶에 심원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은 결정적인 기회에 놀라운 영향을 미칠 날이 있을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이야말로 아세아 복음화에 절대적인 공헌을 남길 날이 멀지 아니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으로 성령의 불세례를 받는 이 한국을 향해서 선교사들이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한국이야말로 아세아 복음화에 절대적인 공헌을 남길 날이 멀지 아니합니다. 한 나라가 망해가면서도 세계 역사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 예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왜? 성령이 한국을 강타한 거죠. 아멘. 또 1번, 여기 1번 보여주세요. 1번. 네, 남궁옥 선생. 우리 남궁옥 선생 여러 번 얘기 들었죠? 첫 번째는 기러기 노래. 1918년.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텐데 1920년에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작사하신 분인데 남궁옥 선생이 1908년 성령대 강림 이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원하기는 우리 동포는 모두가 다 구주를 독실하게 믿어서 한 몸의 죄와 한 나라의 죄를 속함받고 주님의 은혜를 감복하여 능히 살신 성인도 하여 능히 창생을 구제도 하리니 동포를 사랑하는 범위가 필경 이것 위에 없나니라. 아멘. 동포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한 몸의 죄와 그렇죠. 한 나라의 죄를 속함받고 어떻게 속함받습니까? 우리 동포 모두가 누구를 믿어서? 구주를 독실하게 믿어서 한 몸의 죄와 한 나라의 죄를 속함받고 주님의 은혜를 감복하여 능히 살신 성인도 하며 능히 창생을 구제도 하리니. 예수 믿는 것이 곧 어떤 길입니까? 동포 사랑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포 사랑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 사랑입니다.
누가 우리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나라, 이 공산주의자들이 준동하는 이 나라 누가 살릴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다 구주를 독실하게 믿어서 한 몸의 죄와 한 나라의 죄를 속함받고 주님의 은혜를 감복하여. 누가 주님을 위해서 일합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복한 사람. 이 사람은 능히 살신 성인도 하고 능히 창생을 구제도 하리니 동포를 사랑하는 범위가 필경 이것 이외에 없느니라. 남궁옥 선생이 1908년에 한국에 성령이 강타한 그 다음 해에 이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 나라 사람도 보고 예수 믿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를 우리나라 사람도 보고 세계 교회도 선교사들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국 지금 나라가 망해가면서도 이 아세아 복음화에 절대적인 공헌을 할 나라가 바로 한국이다. 언제 그런 말 했습니까? 성령 대강림. 아멘. 1904년에 영국 웨일즈, 1906년에 미국의 아주사, 1907년 한국 평양에 떨어진 3대 성령의 불이 2021년에 자유대한민국의 강타에서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자유대한민국을 지금 혼란하게 만드는 이 악한 공산주의 세력, 주사파 세력, 주님의 복음의 힘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몰아내고 소멸시키고 아멘. 그렇죠? 또 이 복음의 빛으로 북한을 통일하고 중국의 동북 삼성을 통일하고 아멘. 인도의 이슬람 강을 건너서 예루살렘까지 진군하는 십자가 군병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또 오늘 파워포인트 75번 보여주세요. 네, 무어 선교사입니다. 무어 선교사는 언젠가 들어보신 것 같죠? 그 에비슨 고종의 어이를 모셔다가 박성춘의 병을 고쳐서 그렇죠? 그분이 바로 무어 선교사인데 이분이 이제 코리아 미션 필드 뭐 한국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한국 선교계 한국 선교지 그런 그 선교지죠. 선교 잡지인데 거기에 The Vision and the Task 그러니까 우리의 뭡니까? 우리의 꿈과 할 일이죠. 우리의 비전과 할 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는 동양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입니까? 상업이 아닙니다. 학문이 아닙니다. 이것들보다 한없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한국은 아사의 한밤중과 같은 어두움에 기독교의 참 빛을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사신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말 아닙니까? 왜 이때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동양 그렇죠? 한국이 동양에 살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저를 보여주시겠어요? 네, 한국 교회가 동양에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동양에서. 왜 이 동양이란 말을 자꾸 했을까요? 지금 이렇게 이제 세계 선교의 역사에서 쭉 봤을 때 유일하게 아직 복음화되지 않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때 당시에 지금도 뭡니까? 이 자유대한민국 이 남한만이 유일한 지금 기독교 복음으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 그래도 4분의 1 이상 되는 유일한 나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계를 뭐라 그래? 중화권이라고 그러죠. 중화권.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지금 이 중국을 전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중국이 인구도 많고 땅덩어리도 넓고 그래서 중국을 전도하면은 이 지역을 전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던 때입니다. 이때가. 그런데 누가 중국을 전도할 것인가? 중국을 전도하려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지금 한국, 조선, 한국에서 이 기독교가 지금 불릴 듯 일어나고 성령이 강타하고 이런 걸 보면서 동양의 미래는 누가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한국교회의 미래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국교회의 미래는 동양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입니까? 상업이 아닙니다. 학문이 아닙니다. 이것들보다 한없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한국 말고는 할 나라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한국은 아세아의 한밤중과 같은 어두움에 기독교의 참 빛을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사신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어 선교사 똑같은 말을 우리 언더우드, 우리 위대한 언더우드 선교사, 언더우드 기도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국교회사 파워포인트 6번에서 8번 보여주세요. 네. 6번부터. 이게 6번입니까? 그 위에도 뭐가 있을까요? 네, 여기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새로운 나라, 즉 정치적, 지적, 영적으로 무질서와 무지와 미신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나라, 기독교 한국이 내 눈앞에 똑똑히 보이는 것만 같다. 그리고 머지않아 모든 마을마다 기독교 정신을 가진 기독교인 교사들이 기독교적 가르침을 줄 수 있는 학교가 세워지고 주요 도시에는 기독교 대학과 기독교 중고등학교가 세워지며 전국에 있는 모든 도시에는 자립할 수 있는 기독교 병원들이 세워질 것을 기대한다. 또한 나는 영향력 있는 여성 전도사들과 성서 낭독자들과 여성 집사들이 곳곳에 아니 전국에 걸쳐 많이 세워져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돌보고 죽음 앞에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자선 단체들도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한다. 또한 나는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마을, 예수 믿는 지도자, 예수 믿는 정부가 세워져서 이들이 모든 영역을 주도하고 영향을 미치는 사회가 건설되는 나라를 꿈꾸고 있으며 유능하고 좋은 교육을 받고 거룩하게 성별된 현지인 목사가 심무하는 교회를 소망하며 하나 되고 종파를 초월한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회, 즉 장로교나 감리교나 감독제의 구분이 없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의 구분도 없으며 묶인 자나 자유한 자의 구분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의 구분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가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되시는 교회를 소망한다. 나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동양에서 한국의 역할입니다. 나는 이 나라가 강하고 온유한 팔을 내밀어 한편으로는 중국을 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을 보듬어서 일본에 대해서는 지나친 편견과 보수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변함없는 신뢰를 유지함으로써 세 나라 사이에 세세무궁하신 어린 양의 영광을 찬양하며 만 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아름답고 멋진 기독교 국가로서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기를 소망한다. 아멘. 여기 이 말을 하는 그 부분에 이제 약간 앞에 언더우드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앞으로 중국은 상업으로, 일본은 군사로, 그러나 한국은 기독교로 일어날 것이다. 지금 이 동부가 있잖아요. 동부가 이 중화권에서도 특별히 동부가 굉장히 선교사들한테 그리고 이 세계 교회의 관심사였죠.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아직 뭡니까 복음화되지 않은 지역인데, 그래서 이 동양, 이 아시아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한국이 전하다는 게 한국이 그거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 이 한국만이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또 한국이 딱 나라도 어디 딱 중간이죠 지금. 중국은 계속해서 한국을 괴롭혀왔죠. 그러니까 중국이란 그런 거대한 대국을 지금 한국에 맡긴다. 이게 선교사들의 이게 비전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예수 이 복음하고 체질이 딱 맞는 거예요. 체질이 그런 걸 본 거예요. 한국에서. 또 일본 어떤 나라입니까? 일본 청일 전쟁, 중국
때려 부수고, 노럴 전쟁, 러시아 때려 부수고, 이 나라를 누가 복음으로 이끄나? 한국이, 한국교회가. 놀라운 비전이죠. 앞으로 중국은 상업으로, 일본은 군사로, 그리고 한국은 기독교로 일어날 것이다. 100년 전에 했던 이 예언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됐죠? 그대로 됐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세계 두 번째 선교 국가입니다. 미국 다음에. 미국이랑 한국이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이 한국이 두 번째 국가가 됐다는 게 선교 제2국. 그리고 이 작은 땅덩어리 이 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승만 대통령, 예수 믿는 대통령이죠. 성령을 받은 대통령이죠. 그분이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에 입각해서 이 나라를 성경 위에 세우고 이 나라 헌법을 성경으로 만들고, 그래서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7위의 선진국가, 경제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들이 처음에 한국에 와서 그때부터 본 게, 그때부터 성령 받은 분,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들은, 처음에 선교사들은 성령 받은 분들입니다. 성령 받은 분들, 그 제2차 대각성 운동 때 그분들이 이제 한국에 선교사로 오셨고,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은 세 가지가 변화된다고 성경이 말하죠. 뭡니까? 요엘서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그렇죠? 보고 눈, 늙은이들은,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죠? 세 가지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선교사들이 이제 보는 거예요. 이 투시죠, 투시. 한국을 보고, 앞으로 중국은 상업으로, 일본은 군사로, 그러나 한국은 기독교로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지금 실현이 됐고, 그랬을 때 이 자유 대한민국에 주어진 사명, 하나님께서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실 때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주신 사명, 예수 한국, 복음 통일, 그리고 그 정광훈 목사님 입신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선교 한국. 우리 자유 대한민국만이 빛으로 되어 있다 그러죠. 다른 나라들은 다 짐승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 복음의 빛이 북한으로 가서 저 김정은을 무너뜨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을 복음의 빛으로 통일하고, 동북 삼성으로 가서 복음의 빛으로 통일하고, 이 복음의 빛이 인도 이슬람 강을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선교 한국의 사명,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선교 한국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어제 우리가 세 가지 찬송가를, 세 곡을 불렀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부르겠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545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시간이 심판이다. 시간이 심판이다. 시간이 심판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시간이 지나면은 누가 뭐 이렇게 심판을 내릴 필요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 실체가 다 드러난다 그런 얘기예요. 실체가 다 드러난다. 할렐루야. 여기 채팅이 드디어 떴습니다. 제가 얼마나 지금 외롭게 강의를 하고 있었는지. 시간이 심판이다. 이거를 다른 말로 시간의 노출력. 좋은 말이죠. 시간의 노출력 이렇게 부릅니다. 시간의 노출력.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시죠?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합니까? 역사에서. 여러분 생애를 지나오시다 보면 여러분이 뭐 연세가 높으시든지 뭐 젊은 분이든지 어떻습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의 손길을 살아가는 삶에서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지요? 시간의 노출력. 시간이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이 시간의 노출력의 대표적인 시간이 노출시키는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 역사가 다 그런 것인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입니까? 분단 이후 70년. 분단 이후 70년. 주사파 백신이죠? 정강 목사님 말씀하신. 한 나라가 잘 되려면 몇 가지? 4가지. 4가지가 제대로 돼야 되죠. 체제가 중요하죠. 시스템. 체제에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우리는 뭐를 선택했습니까? 우리는 꼭 여기다 자유를 붙여야 돼. 자유. 이게 뭡니까? 이거 북한이죠? 체제에서 우리는 뭐를 선택했습니까? 자유민주주의죠? 70년 역사입니다. 70년 역사. 체제가 우리는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북한은 무엇입니까? 공산주의죠? 인민독재죠? 인민독재. 또 뭐가 중요합니까? 지도자죠, 지도자. 또 이 체제를 더 얘기하면 우리는 또 무엇입니까? 자유시장 경제죠. 자유시장 경제. 북한은 무엇입니까? 북한은 통제 경제죠. 계획 경제. 통제 경제. 그렇죠? 이게 이제 체제고 여기까지가 체제고 전혀 다른 시스템을 택한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는 지도자. 정광욱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해방 이후에 한국 사람들은 2가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이승만을 택할 것인가? 김일성을 택할 것인가? 남한은 누구를 택했습니까? 이승만. 그렇죠? 이승만. 당시에 이승만과 같은 지도자가 없지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고 이렇게 세계적인 지도자들과 다 알고 있는 성령받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은. 그래서 Japan inside out. inside out이면 속을 훤히 들여다본다 이런 거잖아요. 성령의 은사죠,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은 누구를 택했습니까? 김일성을 택했죠. 김일성. 또 뭡니까? 친구 잘 사귀어야죠. 친구. 우리는 누굽니까?
한미동맹이죠. 미국이죠. 북한은 무엇입니까? 조중동맹이죠. 조중. 중국 공산주의 국가랑 동맹을 맺은 거죠. 나머지 하나가 무엇입니까? 네? 나머지 하나가 뭐예요?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저 밑에 쓰기 어려우니까. 종교죠. 종교. 신앙. 종교. 우리는 뭐를 뜻했습니까? 기독교 입국론이죠. 기독교 입국론. 우리는 기독교죠. 기독교. 북한은 주체사상. 그렇죠? 주체교죠. 주체교. 주체사상을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자유필름이라고 그 있죠. 거기에서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만든 영화에 보니까 거기에 무슨 미국이 한국에 준 것들인가 뭐 그런 제목의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독일 신문 기자인데 이 카메라를 몰래 감추고 간 것입니다. 감추고 가가지고 이제 북한에 뭐 이런 전시관을 이제 만들어 놓고 외국에서 사람들이 오면은 막 북한을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전시관에 이제 이 사람이 간 것입니다. 갔는데 거기에 북한의 그 안내원이 혹시 선생님은 뭐 종교를 가지고 아니 신을 믿으십니까? 그랬는지 뭐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종교가 있습니다. 주체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봤는데 그러면 이 주체 사상이 뭐예요? 종교다 그런 얘기. 종교. 네? 종교. 종교잖아요. 종교는 누구를 믿습니까? 신을 믿죠. 기독교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죠. 주체교는 뭐를 믿습니까? 김일성을 어디다 갖다 놓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고 그런 얘기죠. 모르셨어요?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고 왜냐하면 요즘 이렇게 주체 사상을 딱 두 마디로 정리하면은 이거죠. 인간한테는 두 가지 생명이 있다. 하나는 육체적 생명이고 하나는 사회 정치적 생명이다. 그렇죠? 육체적 생명은 누가 주시나? 부모님이 주신다. 그거를 부정할 수는 없죠. 내가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아무리 김일성이라도. 그런데 육체적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사회 정치적 생명인데 이게 영원하다는 거지. 이 생명을 누가 줬다는 겁니까? 아바이 수령이. 김일성을 하나님 자리에다 갖다 놓는. 그래서 지금 제가 한국교회에서 공부할 때 저항의 원점 얘기했죠. 저항의 원점. 이 주체 사상 완전히 반기독교입니다. 반기독교. 공산주의 자체가 무엇입니까? 유물론, 무신론이죠. 무신론, 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주체 사상은 이 공산주의의 변종인데 더 심각하게 이걸 종교화 해가지고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어버이 수령 김일성을 섬기는 그 김일성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김정일, 지금은 김정은 이런 사람들하고 한국교회 목사들이 가가지고 이 반기독교 세력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사람들하고 교회를 탄압하는 이 사람들하고 무슨 평화를 논한다는 것입니까? 또 이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래서 이거죠?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 모든 것을 건국의 기둥으로 세웠던 이승만. 우리는 이 체제로 이승만이 선택한 이 체제로 70년을 지나왔습니다. 북한은 김일성을 지도자로 해서 공산주의, 계획경제, 조중동맹, 주체사상 이런 거를 가지고 70년을 지나온 결과 시간이 심판입니다. 시간이 무엇을 우리 눈앞에 노출시켜 주었습니까? 이 건국의 4대 기둥,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 이 이승만의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이 이승만, 위대한 건국 대통령 이승만. 이 자유대한민국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7대 잘 사는 나라. 체감 경제, 몸으로 느끼는 경제는 요즘은 우리나라가 뭐 어떻게 이상하게 됐는지 알겠는데 몸으로 느끼는 경제는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를 이루었는데 북한은 이런 선택을 해가지고 70년이 지난 오늘 어떤 나라가 됐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살기 어려운 지옥과 같은 그런 나라가 된 것을 70년 역사가 지금 증거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증명해주고 있는데, 역사가 이렇게 노출시켜 놓고 있는데 지금 무슨 주체사상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공산주의 다 무너졌죠? 왜 무너져버린 공산주의가 다시 한국에서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공산주의가 옷을 갈아입고 변장하고 나타난 이슬람 동성애 차별금지, 왜 여기에 따라서 한국이 돌아가는 것입니까? 안 됩니다. 저항의 원점,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성령 받은 우리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우리들이 정신 차리고 우리 주님 따라서 이 주사파 세력, 악한 공산주의 세력을 자유 대한민국에서 몰아내고 5천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우리 주님께서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실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수한국 복음통일 선교 한국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우리가 늘 간구하고 사모하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말 외워두세요. 시간이 심판이다. 잊지 마십시오. 지금 다 역사가 다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뚜렷한 결과를 보면서도 어디로 간다는 것입니까? 그만 얘기하고 이제 예전에 2003년도에 한국에 대한 외국의 평가 그런 글이 이렇게 인터넷에서 나돌았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 몇 번인가? 76에서 81 오늘 파워포인트. 오늘 파워포인트가 네, 여기 보세요. 한국에 대한 외국의 평가, 제가 그때 인터넷에서 보다가 이렇게 약간 말을 고급스럽게 고치고 이제 젊은이들이 쓰는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고쳐서 했는데 2003년이니까 그때 우리나라가 무슨 2002년 그 월드컵 그때 뭐 승리하고 뭐 그런 때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일본을 우습게 보는 유일한 종족 한국. 지금도 마찬가지죠.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세계에서 보기 드문 단일 민족, 암 사망률, 음주 소비량, 양주 수입률, 교통사고, 청소년 흡연율, 국가부채 등 각종 악덕 타이틀에는 3위권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유일한 종족. 그 다음 IMF 경제 위기를 맞고도 채 2년 남짓한 사이에 위기를 벗어나 버리는 유일한 종족. 그 다음 자국 축구리그 선수 이름도 제대로 모르고 축구장은 매우 한산하지만 월드컵 때는 700만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외신으로부터 조작이라는 말까지 들었던 종족. 월드컵에서 1승도 못하다가 갑자기 4강까지 후딱 해치워버리는 미스테리 종족. 그러면서도 운이라면서 시큰둥해하는 속 넓은 종족들. 그 다음 미국인들로부터 돈벌레라고 비아냥받던 유태인족을 하루아침에 게으름뱅이로 내몰아버리는 엄청난 생활 패턴의 종족. 조기 영어 교육비 세계 부동의 1위를 지키면서 영어 실력은 100위권 수준의 종족. 그러면서 세계 각 우수 대학의 1등 자리를 휩쓸고 다니는 미스테리 종족. 그 다음 매일 아침 7시 40분까지 등교해서 밤 10시 11시까지 수년간을 공부하는 엄청난 인내력의 청소년들이 버틴 미스테리 종족 한국.
값이 비쌀수록 잘 사는 미스테리 종족. 아무리 큰 재앙이나 화가 나는 일이 닥쳐도 1년 내에 잊어버리고 끊임없이 되풀이하는 메멘토 종족.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 다음 해마다 태풍과 싸우면서도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똑같은 피해를 계속 입는 대자연과 맞먹는 엄청난 종족. 이거는 고쳐졌죠? 어떻게 고쳐졌습니까? 4대 강보. 네? 그 다음부터는 홍수 우리가 겪은 일이 없죠? 작년에 엄청난 혼수가 왜 우리가 겪었습니까? 생각해야죠? 네, 그 다음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면서도 망할 듯 안 망하는 엄청난 내구력의 종족.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야생 종족. 6년 동안 영어 공부만 하고도 외국인과 한마디의 대화도 못하는 허무 종족. 조직 폭력 영화를 유난히 좋아하는 괴짜 종족. 세계 1위의 재앙절개 종족. 그 다음 매운 걸 즐기는 무서운 종족. 땅덩어리도 적으면서 우수한 인재가 많이 나오는 종족. 세계 인터넷 접속 1위를 차지하는 할 일 없는 종족. 기름 한 방울 없으면서 누구나 자동차 한 대씩 있는 간 큰 종족. 남이 자기 나라 욕하면 싫어하면서 도리어 자기는 한국에서 태어난 걸 후회한다는 종족. 이게 이제 2003년에 이렇게 인터넷에 떠돌던 글인데 한국에 대한 외국의 평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밑에 있는 이렇게 댓글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다 말투가 다 나오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왜 우리나라 욕을 하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된다만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이 내용이 댓글 내용이 어른들 다 알죠. 글 보면은 어른들은 정말로 맞는 말이다. 정말로 맞는 말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이제 시간이 심판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단점이 무엇입니까? 뭡니까? 똑같은 일을 해마다 되풀이해서 겪는 거예요. 금방 잊어버리고.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하고 금방 잊어버리고 또 당하고. 네? 홍수. 해마다 물난리를 겪고 그 다음에도 또 겪고 또 겪고. 역사의 증언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시간이 심판입니다. 시간에는 노출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노출시키는 힘이 있어요. 역사의 증언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 아름다운 나라, 이 살기 좋은 자유 대한민국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70년 역사가 증명하는데 북한한테 이 나라를 갖다 바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오케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윌바스왈런 내 죄를 회개하고 찬송 부르겠습니다. 368장. 잠깐만 한번 가사를 읽을까요? 가사 1절.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으니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여기 하리라로 바꿔주세요. 2절.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려 하오니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3절. 내 모든 정성 들여 주 위해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4절. 주님의 능력 크사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아멘. 5절.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그 둘째 단에 계속 반복되는 게 뭡니까? 주 섬기리로다. 그렇죠? 잘 섬기리로다, 주 섬기리로다, 잘 섬기리로다, 주 섬기리로다, 잘 섬기리로다. 내가 누구를 섬기겠다는 겁니까? 주님, 주님. 섬김. 그렇죠? 또 여기 또 강조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모든 정성을 들여서 5절 내 직분 감당하고 그렇죠? 4절 내 본분 다하여서 이 세상 있을 동안에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있을 동안에 내가 할 일은 지금 정해져 있는데 그 유일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 섬기는 것. 이런 찬송을 나라가 망해가는 이때 한국인들이 부른 것입니다. 놀라운 신앙 아닙니까? 이제까지는 이거는 굉장히 이 한국교회 찬송가에서 획기적인 찬송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왜냐하면 뭡니까? 지금까지 뭐 주님 우리 구원해 주십시오 또는 주님의 보혈 예수 공로 의지해서 내가 항상 이기며 가겠다 그런 얘기죠. 그런 똑같은 시간에 이 세상 살면서 내가 할 일 있다 그런 거예요. 내가 할 일. 이거는 뭐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공로 의지합니다. 이런 차원과 함께 또 하나에서는 내가 누구를 섬기겠다는 것입니까? 주님을 섬기겠다. 이쪽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죠. 이쪽은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여호와여 그런 얘기죠.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거죠. 이쪽은. 그러나 여기는 뭡니까? 우리가 누구를 위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직분, 우리한테 직분이 있다. 우리가 섬기겠다. 아멘. 누구를? 주님을. 놀라운 신앙 고백 아닙니까? 나라 망해가는데 이 상관없다는 게 나라가 뭐 망하든 안 망하든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이 세상 살 동안에 해야 될 유일한 일은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주님. 그래서 신앙에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죠. 잘 들어보세요. 신앙에는 출애굽 신앙과 신명기 신앙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굽이 어떤 상황이에요? 노예 생활을 하던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 신앙은 그러니까 애굽이 뭐예요? 노예 생활이죠. 노예 생활. 그러니까 이게 고난, 뭐 죄 여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울부짖는 신앙입니다. 아시겠죠? 출애굽 신앙은. 신명기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신앙은 이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유언처럼 말한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명, 별신자, 목숨명자, 사명명자 하나님의 명령을 펴서 지키겠습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신앙은 하나님 저를 이 고난에서 건져 주십시오. 구원을 호소하는 신앙이라면은 신명기 신앙은 하나님께서 정작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 이제 끝이 아니고 주여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으니 그렇죠? 우리가 이 복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을 펴서 지키겠습니다 하는 신앙이 바로 신명기 신앙입니다. 그럼 이 지금 우리가 같이 읽은 내 죄를 회개하고 이게 뭡니까? 섬깁니다. 내 직분이 있습니다. 내 본분이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거는 출애굽 신앙입니까? 신명기 신앙입니까? 신명기 신앙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평안합니까?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지금 나라 망이 가는데 우리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주님 섬기는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으니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달려하오니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내 모든 정성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잘 섬기리로다. 아멘.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주님의 능력 그사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아멘.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아멘. 신명기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런데요. 제가 이제 그 숙제에 내드린 그 대한민국 건국사, 그러니까 정광훈 TV 1에서 10화 거를 보시고 또 그다음에 너아라 TV에 있는 6.25 탐방, 정광훈 목사의 6.25 탐방 거기서 1에서 26부. 근데 제가 이제 살펴봤더니 21부는 원래 내용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0부하고 22부가 이렇게 연결이 돼요. 뭐 있었을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지금 21부가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1부가 6월 25일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6월 23일, 24일에 이렇게 25일부터는 현장에 가서 이제 한 거고 23일과 24일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6.25 얘기를 하신 것인데 여러분께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숙제를 내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들어가 보고 또 지난주에 목요일인가 목요일 금요일에 제가 양일에 걸쳐서 들어가 봤는데 우리 여기 성도들께서 굉장히 성실하신 분들이 거기에 이제 답글을 잘 다시고 그래서 이제 이 답글에 보면은 그 인기 대부분은 답글이 인기 댓글 순으로 이렇게 정렬이 돼 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가 뭔가면 최신 댓글 순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청교도 신학 특강에 참석하시는 여러분께서 이제 답글 단 것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그 답글을 읽으면서 또 저도 숙제를 냈기 때문에 저도 다시 한번 봤습니다. 둘 다. 이 대한민국 건국사도 다시 보고 6.25 탐방도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봤는데 이 역사를 안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힘입니다. 아시겠죠? 우리의 힘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자유대한민국을 살려야 되나,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꼭 보시고 거기 답글도 다시고
댓글도 다시고. 그런데 이 댓글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 역사를 아니까 비통한 겁니다, 지금. 네, 비통한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지킨 나라인데, 이렇게 세운 나라인데, 그렇죠? 또 6.25 때 그 황망했던 이 간첩들, 내통자들, 이런 활약, 그런 걸 활약이라고 그러는 그 사람들이 행한 일들을 보면서 지금 이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이 더 심각하다, 그런 거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대한민국 건국사를 보면서 그때 그런 이 건국의 4대 기둥, 이 길을 택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적으로. 그리고 알리시기 바랍니다. 거기 댓글에 많은 댓글들이 반드시 알려야 되고, 제가 알리겠습니다. 제가 자녀에게 가르치겠습니다. 제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주님이 일을 하실 때 손과 발이 되어 일을 할 사람이 있어야죠. 주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드립시다. 아멘. 신명기 신앙. 주여,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펴서 지키겠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가 할 본분은 무엇인가? 주님 섬기는 이것 하나입니다. 주님. 아멘. 이 찬송가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으니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아멘 진실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려하오니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 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진실하리라. 내 모든 정성 들여 주 위해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신명기 신앙 내 죄를 회개하고 이것과 이제 그 비슷한 찬송이 바로 1908년에 지어진 내 평생 소원 이것뿐이라는 찬송입니다. 376장. 376장 이거는 이제 1908년이니까 무엇입니까? 이 대부흥 이후의 찬송이죠. 대부흥 이후에 가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앞에 그 내 죄를 방금 부른 찬송 있죠.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으니 거기에 이제 뭐 직분 섬김 이런 얘기 나왔는데 여기 마찬가지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그런데 가사를 읽어보면은 훨씬 어떻게 됐습니까? 딱 정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한 길로 나의 평생의 소원은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에 뭔가 우리가 앞으로도 가사를 읽겠지만 뭔가 결단에 나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나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그런 결단이 여기 엿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엿보이지 않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도 다 보이시죠? 그 2절을 보면은 더 알 수 있습니다. 2절.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다 헛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렇게 찬송하게 된 데는 뭐를 지금 다 겪어봤습니까? 꿈같이 헛된 세상 일을 취해본 거죠? 취해봤어요. 취해봤더니 어떤 결론이 나왔습니까? 시간이 심판이다.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 뿐일세. 아멘. 한번 다녀온 거죠. 그랬더니 이건 꿈같이 헛된 세상일. 여러분 이 꿈같이 헛된 세상일에 뭐도 들어갔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 망해가니까 우리가 뭐 힘을 키워가지고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뭐랑 별개입니까? 주의 일하고는 별개로 우리가 우리의 뭐를 동원해가지고 이런 것도 여기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 뿐일세. 아멘. 3절.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래서 나는 평생 소원 이것인데 주님의 일 하리라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비웃고. 그렇죠? 지금 이 나라가 망해가는데 주님 일을 하는 게 중요하냐? 이럴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왜 그렇습니까?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이거를 지금 이분이 경험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죠?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낼 것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4절.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의 되도다. 아멘. 금보다 귀한 믿음. 여기서 금은 어떤 것일까요? 금은 왜 여기다 금이라고 썼을까요? 물론 귀하죠. 귀하기 때문에 금이라고 썼지만 금도 어떻게 합니까? 금도 없어지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변함이 없는 것의 상징이 금 아닙니까? 근데 금도 어떻습니까? 없어지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 귀한 믿음. 이게 참 보배다 그런 얘기죠.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헛된 것,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 뿐일세. 꿈 같은 뭐죠? 2절이 뭐였죠?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하냐? 이런 꿈같이 헛된 세상 일을 따라갈 시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5절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살같이 빠른 광음.
지금 세월이 얼마나 빠른데 이거를 그런 헛된 일을 쫓아다니면서 허비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해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우리가 할 일 오직 이것 하나.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주님을 위해서 힘써서 일하세.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아멘.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해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에 그 이 세상에 대한 환멸이 나타나 있죠. 이게 무엇입니까? 나는 세상 일을 상관하지 않겠다. 이런 무슨 염세, 세상을 피하는, 세상을 뭐 염증을 느끼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유일하고 바른 길, 참 복된 길이 뭐라는 겁니까? 주님 위에 일하고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 세상을 내가 떠나서 살겠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관계없이 나는 이렇게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디서 주의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 이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주의 일하고, 이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유일한 일이다. 이런 고백이 여기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다 해봤다 그런 얘기야. 다 겪어봤다. 꿈같이 헛된 세상이 이 나라를 살리겠노라.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여러 시도를 했으나 그것이 다 헛된 것, 헛된 꿈일 뿐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어서, 이게 무엇입니까? 1907년에 한국을 강타한 성령을 받고 깨달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이 나라가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된 것입니다.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겪고 나서 고백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마음을 정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한국교회는 마음을 정했다. 무엇으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 끝나는 게 아니죠? 어디 갑니까? 주 앞에 가리라.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같이 빠른 광음을 누구를 위해 아낍니까? 주를 위해 아끼고 온몸과 마음을 바쳐서 힘써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지어 보내신 유일한 이유 아닙니까? 그거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아멘. 그래서 이때 이 1907년 성령이 강림한 이 한국과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제 선교사들이 한 말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파워포인트 28번 보여주세요. 28번. 예, 28번. 지금 파워포인트 이거의 28번. 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08년에 언더우드 간 말입니다. 지금 한국은 지금 그 상황이 어디를? 원시 기독교의 사도 시대를 방불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한국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때 어떤 상황입니까?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았죠.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다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 도처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의 증인이 됐지요. 언더우드, 우리 초대 선교사 언더우드. 한국은 지금 그 상황이 원시 기독교의 사도 시대를 방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증언한 것입니다. 세계 교회가 이때 한국 그러면은 이 한국이라는 말이 환상처럼 들리던 단어였습니다. 환상처럼 들리던 단어. 아까 얘기했죠? 동양에서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떤 일을 할 것입니까? 이 아세아를 일으킬 것은 상업이 아닙니다. 학문이 아닙니다. 한국은 지금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을 감당할 것인데 이 아세아를 복음화시킬 하나님의 사신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앞으로 중국은 상업으로, 일본은 군사로, 그러나 한국은 기독교로 일어날 것이다. 이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이때가. 그래서 이때 한국 기독교인들은 다 누구였나? 전도자였습니다. 전도자.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 전도자, 선교사입니다. 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 1908년 우리가 이제 찬양 부르는 그 백만인 구령 운동이 1909년이거든요. 다 전도자입니다. 다 전도자. 그래서 이 파워포인트 32번, 33번 보여주세요. 32, 33. 네, 우리 지난번에 읽었는데 이때 한국 교회의 모습이 시골 교회입니다. 1910년 3월에 아직 나라 망하기 전인데 언더우드 부인, 아까는 언더우드였고 언더우드 부인이 시골에 가서 본 것을 여기다 적어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 천대밖에는 받아온 것이 없는 이 사람들이 그 소리가 어디에서 나올까?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궁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하며 빨갛게 상기된 얼굴과 빛나는 눈으로 노래할 때 나는 갑자기 흐르는 눈물을 이겨내기가 힘들었습니다. 자기 옛 나라가 진토 속에 허물어지고 있는데 이곳과 저곳 멀지 않다. 내 구주 건너오셔서 손목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로다. 부를 때 그들 모습은 조각조각 기운 옷들이요 사는 집들은 흙덩이로 지은 오막살이인데 그들이 겪고 오고 있는 망을 가는 듯한 궁핍 사방을 둘러보아도 도움 없는 고난과 곤경 그래 슬픔과 탄식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그들 앞에 놓여있는 희망을 향해서 그렇게 힘 다해 노래하는 것을 보고
이런 시련의 날에 그들에게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서는 가슴 메어와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저 멀리 배는 뭐죠? 저 멀리 배는 저 좋은 낙원 이르니, 그죠? 저 좋은 낙원 이르니, 이 찬송을 부른 다음에 날 연보, 나를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날은 전도하겠습니다. 날 연보를 하고 이 찬양을 불렀다 그런 얘기예요. 무엇을 위한 날 연보입니까? 100만인 구령 운동을 위한 날 연보입니다. 여러분, 여기 강의에 들어와 계신 여러분, 우리도 시간을 내서, 그렇죠? 이 천만인 앱 심기, 회원 가입,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을 작정하고, 제가 이 시간은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날 연보.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지금 이 자유대한민국이 어떻게 위태한 상황에 있는가를 설명하고 하나로 모으겠습니다.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주님을 섬기십시다. 자유대한민국 반드시 주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바쳐서 주님 앞에 헌신하십시다. 우리 찬송 이들이 하나님께 날 연보를 하고 불렀던 이 찬양, 오늘 전체 제목이 무엇입니까? 천국 소망. 그래서 우리한테는 뭐가 있다니까, 이 나라 다 망이 없어져도 천국이 있다. 그래서 나는 주님 위에 지금 살겠다, 이런 거죠.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228장. 저 좋은 낙원 이르니 내 기쁨하니 없도다. 이 세상 추운 일기가 화창한 봄날 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이곳과 저곳 멀잖다. 주 예수 건너 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로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저 묘한 화초 향기는 바람에 불려오는데 생명수 강변 화초는 늘 사시청청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우리 그 아까 그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가사가 몇 번이었죠? 가사 제가 4절 5절 가사 적어놓은 거. 파워포인트 아까 몇 번이었죠? 82번 보여주세요. 82번. 파워포인트 82번. 여기에 이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4절 5절 가사가 원문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읽고 그 찬송 한번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에 되도다. 천당의 귀한 영생복 믿음이 얻겠네. 아멘. 다르죠? 그 다음에 살같이 빠른 광음을 잃으면 못 찾네. 헛되이 허비 말고서 구주의 일 하세. 아멘. 시간이 지났는데 찬송을 불러야죠. 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파워포인트.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에 되도다. 천당의 귀한 영생복 믿음이 얻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잃으면 못 찾네. 헛되이 허비 말고서 구주의 일 하세. 아멘. 헛되이 허비 말고서 구주의 일 하십시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